예, 여러분 어떻게 커피 한 잔씩 하셨습니까? 사실 강의하다 보면 10분 휴식 시간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자, 두 번째 강의 우리가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남 이승만 박사, 박정희 대통령 노래 잠깐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백적한 도민족 운명 어깨 메고 열강들의 각축 속에 독립을 이뤘네. 자유민주 시장 경제 동맹
국민생활 개선하고 산업을 발전시켜 한강기적 이룩했네. 한평생을 조국 위해 목숨 바쳐 충성하고 역사 속에 보고 강경 찬란히 이룩했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혼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마을마다 도시마다 꿈과 희망 꽃 피우고 서로 돕고 세워주며 선진한국 이루었네. 국방을 강화하여 자유평화 드높이고 온 땅의 혁명의 뜻 불꽃처럼 펼치었네. 한평생을 조국 위해 목숨 바쳐 충성하고 역사 속에 보고 강경 찬란히 이룩했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혼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시간 이승만 박사의 나의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박정희 중수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의 불꽃처럼 우리가 노래 들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을 맞이해서 제가 시를 두 편 준비했는데, 이제 첫 시간에는 눈 내린 그 한방눈 쌓인 그 모습으로 소위 초설단상했고, 자, 이 시간에는 엊그제가 12월 1일 주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 기념해서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이 대설입니다. 대설, 눈이 많이 온다는 대설. 2주 전에 소설, 이번 주에는 주말에는 대설. 자, 그러면은 한 해가 다 가는 거죠. 24절기 중에 이제 3번 더 남았습니다. 동지. 이제 12월 한 20일경에 동지 팥죽 먹는 날이 있죠. 이제 그렇게 하게 되고, 내년 1월이면 이제 소한 대한, 그러면은 24절기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봄이 오는 거예요. 몇 번 남지 않았습니다. 자, 12월 우리가 시를 함께 다시 낭송하고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12월 디셈버, 2024년 1년 365일 12월 한 해 끝자락. 엊그제 같은데 눈 깜짝할 사이에 저만치 흘러간 세월을 뒤돌아본다. 주마 등처럼 뇌를 스치는 삶의 흔적, 한마디로 예환, 울고 웃다 보낸 시간들. 믿었던 사람으로 상처받고 백주 대낮에 배신당하고 누구에게도 감히 하소연할 수 없는 일들, 수많은 사건들.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날들을 견디며 살아왔는지, 세모 한 해 끝자락, 숨소리마저 잠든 시간, 다가올 남은 시간을 소중히 황금 같은 시간으로 더는 후회함이 없기를 주여
이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이 있어서 여호와 샬롬이 있어서. 자, 이렇게 시 함께 낭송하였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바로 강의로 들어갑니다. 아까 강의하다가 중간에 멈췄는데, 자, 1페이지 2번 쥐리에서의 종교 개혁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때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아주 지배하던, 철저히 어떤 면에서 암흑기였던 그런 시기가 스위스 쥐리히였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정리하고요. 4페이지로 가면 개혁 전에 소위 쯔빙길리가 개혁하기 이전에 스위스의 실상을 제가 여기다가 썼습니다. 큰 번호 3번 개혁 전에 스위스의 실상.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강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으로 가면, 자, 스위스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쯔빙길리의 생애를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함께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쯔빙길리의 생애. 종교 개혁의 제3의 사나이 혹은 열렬한 민족주의자, 쥐리히를 회심시킨 사람으로 불리는 헐드리히 쯔빙글리는 개혁자 루터 같이 처절한 영적 갈등을 겪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루터는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야. 직접 수도원에서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이야. 그에 비하면 쯔빙글리는 좀 평탄했다. 다른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막 그렇게 루터처럼 고민하고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그런 건 없었다는 거죠. 대부분 이제 아까 저도 모태 출신이라 그랬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루터 스타일이 있고 쯔빙글리 스타일이 있고, 칼빈은 또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아주 목포지향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비교해서 배우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뭐 이런 사람 저 사람 다 자기 방식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말씀 중시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교제하는 사람, 신방하고 뭐 다양한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 판단할 것은 뭐냐 그러면, 여기 제가 썼지만 자꾸 루터 형식으로 루터식의 신앙을 강요하거나 칼빈의 신학을 강요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어거지로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편안한 마음으로 본인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성을 주셨고 또 판단력, 전 목사님 설교로는 지정의를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행동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교단도 적었지만 16세기 종교개혁 때는 이렇게 루터파, 장로교, 성공회, 침례교가 있었고 1800년대는 이제 많은 다른 이제 교단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교단 생활을 예를 들어서 뭐 침례교다, 감리교다, 성결교다, 구세군이다 뭐 이런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텐데, 어떤 경우는 진짜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오늘 서 교수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내가 정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구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관계가 있고 목사님과의 관계가 있고 지역 간의 관계가 있고. 제가 살던 시골에는 우리 동네에 장로교, 합동적 소속의 장로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주변에도 이제 교회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런 합동적 교회가 4km, 5km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제가 이제 자랐던 그 교회는 그랬는데, 어떤 예를 들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강원도는 전략적으로 지역을 분할해 가지고 그 교단장들이 모여서 강원도는 감리교를 파송하자. 왜냐하면은 장로교랑 들어가면 서로 싸우고 교단끼리 하고 하니까 지역을 분할해 가지고 전라도는 장로교가 하라,
뭐 서울은 워낙 크니까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같이 하자. 뭐 이런 그 조약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강원도에 제가 교수로 있을 때 강원도에서 이제 학생들이 와가지고 신학생들이 와서 이제 강의를 듣는데 강원도에는 그 뭐 양양, 속초 이런 데는 강원도에서 전략적으로 140년 전에 선교를 했기 때문에 거기는 주로 감리교들이 많아요. 장로교가 없어요. 근데 오늘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 제 강의를 듣고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감리교, 뭐 또 침례교 그렇게 해가지고 장로교를 찾아서 막 일부러 의도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역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스스로 잘 판단해 가지고 해야 되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성급한 사람들 있을까 염려해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장로교도 우리 한국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교가 스코틀랜드에서 존 낙스가 개혁할 때 가졌던 그 장로교하고 한국 장로교는 많이 달라요. 그리고 교단도 많고 한국에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참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두터식, 찌빙글리식, 칼빈식, 또 낙스식, 또 영국의 청교도식 뭐 이런 여러 양태들이 있지만 그런 걸 제어의 강의한 시간 듣고 나서는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그 성경에 나타난 기본적인 구원의 원리를 믿고 그렇게 설교하고 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감리교가 됐든 침례교가 됐든 성결교가 됐든 장로교가 됐든 우리가 그걸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대명제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개인적인 죄의식으로 괴로워한 경험도 없었으며 성년이 되었을 때도 죄의식으로 부담을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개혁자로서 인정받고 난 후 장기간 동안 강한 도덕적 책임을 느끼는 중에 문란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개종하였습니다. 누트하고는 좀 다른 방식이에요. 한편 쥐리히는 그 제국에 있는 다른 모든 자유 도시들처럼 누터파의 반란의 자극을 받고 누터의 가르침에 관심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쯔빙글리는 비텐베르크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나이 차이가 누터하고 쯔빙글리는 1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서울 사람, 광주 사람, 서울 사람, 부산 사람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개혁의 봉화를 들고 가톨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개혁해야 된다. 그런 공통점으로 개혁을 일으켰다. 그 전체 기간이 제가 말씀한 대로 50년이다. 누터로부터 존 낙스까지. 그 50여 년 동안에 지역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시대 환경이 다 달랐지만 그들이 공동의 목표인 로마 가톨릭 교회를 성경으로 되돌리는 종교 개혁에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종교 개혁을 성공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에라스무스처럼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찌빙글리는 냉철했으며 칼빈처럼 누구도 그의 지성을 감탄하고 제자들처럼 그들의 이론을 따르는 이들의 내부 관찰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차가운 힘으로 사람들의 충성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신학적으로 극보수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타협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성격이 강직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는 누트와 달리 예배에서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실제로 쯔빙글리가 개혁했던 그 개혁의 현장에 가보면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톨릭 교회에서 이제 천주교 거기는 파이프 오르간, 유럽에는 파이프 오르간, 지금도 뭐 한국에 이제 몇몇 대형 교회들이 파이프 오르간을 이제 설치해가지고 이제 주일날 예배 때 활용하고 그러는데 유럽에서는 그게 몇백 년 된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설치하려면은 돈이 엄청나잖아요. 한국에서도 그거 하나 하려면은 그 수십억씩을 두고 그 설치를 해야 하잖아요. 그 파이프로 한 연주하려면 또 연주 기법도 새로 연습도 해야 되고. 근데 찌빙글리 같은 경우에는 그 파이프 오르간이 그렇게 지금부터 몇백 년 전에 설치한 노마 천주교의 파이프 오르간을 다 때려 부셔버렸어요. 마귀의 소리라는 거예요. 마귀의 새끼라는 거야. 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위해서. 왜? 천주교에서는 아까 행위 공덕을 얘기했잖아요. 선한 행동 그것을 위해서 하니까 예배를 드려도 자꾸 그런 것을 의식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로 감사함이 사라져버린 거야. 이것을 찌빙글리가 깨닫고 교회 안에 있는 파이프 오르간 다 때려 부셔버린 거예요. 아주 그 현장이 스코틀랜드에 있어요. 스코틀랜드에 그 여왕이 거주하던 소위 거주하던 궁전이 있었는데 그 궁전 안에 교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교회들을 다 때려 부셔버리고 파이프 오르간 그걸 다 때려 부시고 그 상징적인 게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세인트 앤드루스라고 있어요. 영국의 그 남쪽에는 소위 캔터베리가 있다면 스코틀랜드에 있어서는 세인트 앤드루스 바닷가. 우리 같으면 저기 속초 그 위에 정도 되는 데예요. 영국 지도상으로는. 거기가 이제 세인트 앤드루가 있었는데 거기는 유명한 대학교가 세인트 앤드루스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가고 공부도 있고 또 거기에 이제 교수도 만나고 하면서 거기를 자주 간 적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명동 우리나라로 하면은 명동 성당 같은 그 교회가 그 바닷가에 세인트 앤드루스에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건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존 낙스와 그를 추종하는 개혁자들이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의 따르는 존 낙스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스코틀랜드에서는 언약도, 영국에서는 청교도로 이게 나눠지는데 그때 당시에 이 존 낙스의 사상을 이어받은 언약도들이 그 세인트 앤드루스에 있는 명동 성당 같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다 때려 부셔버렸어요. 싹 때려 부셔가지고 지금 가면은 그 세인트 그 교회가 서 있던 그 터전에 그냥 거의 다 없어져 버리고 몇 개의 돌뿌리만 남아 있어요. 흔적만 남아 있어요. 그 정도로 이 당시에는 종교 개혁, 천주교 하면 이 사람들이 증오를 했어요. 증오를 했어요. 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놓고 교회가 다 우상을 섬기고 마리아를 섬기고 성인들을 섬기고 아까 제가 적었잖아요. 성자 돌림을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성자, 성자, 성인 숭배, 그 다음에 성지 순례, 그 다음에 성화 숭배, 성물 숭배. 자,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교회 안에, 교회 밖에 마리아 동상, 교회 안에 막 베드로상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았던 칼빈을 통해서 배우고 찌빙글리를 통해서 배우고 이제 개혁자들도 세대 차이가 나니까 찌빙글리하고 누턴은 1400년대 사람이지만 칼빈이나 낙스나 베자나 이런 사람들은 1500년대 사람이니까 적어도 20년 30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세대차가. 근데 그 사람들이 특히 이제 누터 같은 경우는 천주교하고 타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소위 성찬식을 볼 때 화채설하고 공제설 그랬잖아요. 별 차이가 없는 거야. 말만 바꾼 식인데 근데 이제 찌빙글리라든지 낙스라든지 칼빈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선을 잘라가지고 성경적인 거, 비성경적인 걸 잘라가지고 이걸 구분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천주교에서 바로 이런 교회 안에다가 이런 장식품을 통해서 성인들을 숭배하고 성물을 숭배하고 개인 집에서는 성지순례를 가라고 그러고 유럽에서는 성지순례 하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세 군데가 있었어요.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 예루살렘, 이스라엘. 두 번째가 로마, 이탈리아. 스페인에 그다음에 성 야고보가 묻혔다고 하는 그 성지. 그렇게 해서
그 지역적으로 나눠 가지고 그 성지순례 하도록. 영국 같은 경우는 캔터베리 이렇게 지역으로 나누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종교 역사를 배우게 되면은 중세 때 내려왔던 전통이 얼마나 다양하고 구체적인가, 그러면서 그 모든 걸 통해서 구원의 도구로 활용하는 거예요. 도구로. 다 인위적인 거야, 인위적으로. 이게 다 공덕을 쌓는 거예요. 이게 다. 근데 바로 이것을 깨뜨리고 종교 개혁자들이 루터로부터 칼빈으로부터 쯔빙글리로부터 이건 다 인위적인 인본 중심의 종교다. 이걸 그래서 뒤집어 엎어가지고 기독교는 뭐냐? 은혜의 종교다. 믿음의 종교다. 그래서 십자가의 종교다. 이것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천주교하고 우리 개신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혁자 쯔빙글리의 이해를 위해서, 자, 제가 루터의 생애를 세 시기로 나누었어요. 성장기, 절정기, 쇠퇴기. 여기 쯔빙글리도 제가 강의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생애를 연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주입을 해서 강의를 쉽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하다가 내가 이것을 구분을 한 거예요. 시기적으로 쯔빙글리를. 자, 1기는 뭐냐? 그의 출생과 학문, 목회와 종군 군목으로 봉사하던 초기. 그 다음에 2기는 그가 목회지를 옮긴 후 헬라의 성경을 연구하면서 개혁을 위해 준비한 약 2년여 기간 동안. 그리고 제3기는 1519년부터 31년 죽기까지 전쟁터에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카펠 전투에서 죽었는데 그때는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그냥 깃발만 꽂으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쯔빙글리가 의분이 앞서가지고 하나라도 성지를 탈환해야 되니까, 그러면 깃발만 꽂으면 우리 개신교가 되니까 그 전투에 참여했다가 가톨릭 교도하고 전쟁 중에 죽은 거예요. 비극이죠. 그런데 그는 이렇게 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이에요. 학문과 목회, 종군 군목 봉사기. 1484년 개육주의 교회와 신학을 체계화한 선구자 헐드리 쯔빙글리는 스위스의 빌드하우스에서 한 부유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농부라고 했을 때는 우리식으로 하면은 광부예요. 거기는 우리 같이 쌀을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농토가 없고, 주로 여기서 농부라고 하는 것은 목축을 한다든지 혹은 루터와 같이 광부, 이 사람들이 당시에 우리로 식으로 말하면 농부예요. 광부, 농부. 자, 그런 그 소위 지리적인 환경적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쯔빙글리가 재능을 보이자 부친은 삼촌 바돌롬의 교구 사제 베젠에 유학을 시켰습니다. 자, 그때도 보면 우리 동양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명자 같은 경우도 명모 삼천지 그 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이제 있는 사람들은 자식 교육을 위해서 자꾸 유명한 주변에 그런 스승들이 있으면 주로 유학자들이지만 거기로 보내. 나이가 들어서도 가서 배우잖아요. 배낭을 짊어지고 가고. 자,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지금부터 한 600년 그렇게 오래 전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똑똑하니까 아들을 유학을 시켜서, 이제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이 어거스틴 너무너무 똑똑한 거야. 그러니까 그 상태로 집에 있어봐야 이거 자식을 망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웃 동네로 또 이탈리아로 유학을 보내. 그렇게 해서 자식의 이제 장래를 보고, 이게 이제 어머니들의 선견 지명이고 자식들을 향한 그런 꿈이 이제 대리만족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습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 그래서 특히 조기 유학 열풍이 막 불어가지고 막 영국으로 보내고 미국으로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는 최근이지만 이렇게 쯔빙글리 같은 경우에는 500년 전에 벌써 어머니가 그런 걸 알고 그렇게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략 8살 때 그는 호모, 핀다르 그리고 키게르를 공부했다. 여기 호모, 핀다르, 키게르는 로마 시대의 유명한 사상가들이 시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에 그걸 공부한 거 보면은 마치 우리나라 어렸을 때 서당에서 논어맹자 배우잖아요. 사서삼경 배우잖아요. 그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저도 옛날에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대학에 떨어져 가지고 시골에서 이제 아버지 눈치 보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다른 게 할 일이 없어. 방학이 기니까 대학 떨어지고 어디 갈 일도 없고. 그런데 마침 이 옆 동네에 서당이 있어가지고, 서당이라는 것은 시골에서는 뭐냐, 방학을 하면 방학 기간 한 달이나 두 달 동안에 천자문을 배우면서 한문을 배우는 그런 제도가 시골에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다 없어졌어요. 제가 옛날에 40년 50년 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금문방에서 세공 기술 배우다가 때려치고 시골에 가서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신학교 가겠습니다 하니까 아버님이 호랭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버님 반대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따라서 농사 짓고 벼농사 짓고 보리농사 짓고 밭농사 짓고 고추농사 짓고 내가 죽을 뻔했어요. 아버지한테 죄인이 돼가지고 말도 못하고, 아버지가 호랑이니까. 그랬는데 추수가 다 11월에 끝나고 김장것도 끝나고 나니까 이제 12월, 1월, 2월은 이제 방학이니까 얘들이 집에 다 있고 집에 이제 있잖아. 그 기간 동안에 서당이 시골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아버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고 하다 보니까 한이 맺혀서 서당방에 가가지고 서당에서 우리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한문을 내가 그때 배웠어요. 그때 이제 천자문부터 그다음에 경명역열 그다음에 사자소학, 그다음에 논어맹자 뭐 이런 걸 다 배웠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바로 이런 우리 나라에도 이런 관습이 있었지만 유럽에도 바로 이런 관습이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 천자문이 유럽하고 우리 아시아는 문화가 다르니까 그 사람들은 고전을 공부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고전이 2조 때 500년 동안 이것만 배웠으니까, 이승만 박사도 이거 그 한학을 배워가지고 8번이나 거기 과거 업체였는데 떨어졌는데,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자꾸 밀어붙여가지고 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그 제도가 폐지되는 바람에 실컷 한문 공부하고 또 한학을 공부했는데 써먹을 게 없어가지고 좌절하고 그러잖아요. 이 이승만 박사도 그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각 나라마다 이런 전통이 있었는데, 바로 이 찌빙글리도 그런 전통에서 유학 가서 어린 나이에 부모님 품을 떠나서 이렇게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1496년 베른으로 진학하여, 베른은 현재 스위스의 수도예요. 하일리 별프린 아래 고전과 음악을 공부하였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성경을 알고 종교개혁을 배우면서 이렇게 현대 이런 폭넓은 공부를 합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논어맹자는 알지 몰라도 서양 역사나 이런 고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로마 시대부터 역사를 배우다 보니까 학문을 해도, 예를 들어서 거기서 가르치는 조지신학이나 역사신학이나 이런 성경신학이나 있으면 벌써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우리는 한문, 하늘천 따지 할 때 이 사람들은 벌써 ABC들은 다 끝나고 독일어, 라틴어, 헬라어 이런 걸, 고전이라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써진 거, 1000년 전에 써진 거, 이런 것들을 배우다 보니까 학문적으로 아주 깊어지고, 또 재밌는 것은 8살, 10살 아주 지혜가 총명하게 발달할 그때 이걸 배우니까 안 잊어버려. 정광훈 목사님도 그 중학교 3학년 때 신성교회 가고 삼각산 가서 기도하고 부흥회 따라다니고 오면서 그 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버린 거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는 이거 자꾸 들어도 잊어버리는데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고 했는지 전 목사님이 그때 중학교 3학년 때 학교 가서 공부하라면 학교 공부는 별로 뒷전이고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바람에 김춘기 목사님, 신영기 목사님, 최복규 목사님 막 거기 다니면서 그걸 말씀을 사모하다가 어느 날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 그냥 임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배운, 그때 깨달은 말씀이 지금까지 평생 동안 50년 동안 잊어버리지도 않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그 다음에 유년부 청소년, 이 사춘기 때, 이때 공부를 집중적으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나이 신대원 졸업하고 목사 안수받고 영국 가서 영어를 공부하는데
다 듣고 배워서 옛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배웠잖아요. 대학교에서도 다 배우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배운 것이 우리가 한국식으로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아무리 교정을 해도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애들을 태어나거나 여기서 가서 이제 초등학생들 뭐 8살, 10살, 15살 이런 애들은 영국 가가지고 공부를 하면 걔들은 금방 영어를 터득해. 완전히 영국식으로 해버려. 미국 가면 미국식으로 막 영어를 해버려요. 혀가 꼬부라져 가지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게 안 돼. 평생 해도 혀가 꼬부라지질 않아.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바로 이런 어렸을 때의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쭈빙글 같은 경우에 뭐냐, 어렸을 때 그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오랜 고전, 우리가 노래맹자 배울 때 이 사람들은 키케르를 배웠다, 노마법을 배운다. 그러니까 얼마나 학문적으로 깊어지겠냐고. 기독교 전통, 기독교 문화 속에서. 1498년 가을 당시 신학과 법학, 의학으로 유명한 비엔나로 전학하여 스위스 인문주의자인 오아킴 바디안과 접촉하게 됐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유럽의 대학의 기초 과목이 등장해요. 자, 이때만 해도 신학, 법학, 의학이다. 그래서 모든 학문의 어머니는 신학이에요. 신학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3대 과. 자,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이제 종합대학 하게 되면은 이제 대부분 법학, 의학, 뭐 인문학 그럽니다만은 신학으로 설립된 학교가 그래서 연세대학교야. 원래 다른 학교는 없어. 소위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했던 학교. 나머지는 뭐냐, 이제 신학교에서 목회자 양성을 하다 보니까 신학 안에서 구약 신학, 신약 신학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연세대학교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일반 종합대학의 신학과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왜 거기는 이제 신학으로부터 처음에 시작된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그걸 유지해서 오고, 다른 일반 대학의 과목들이 있다 보니까 신학이 제대로 교육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신학과만 별도로 해서 신학대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는 체계화돼서 신학과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뭐 감리교다, 총신이다, 고신이다 그러면 여기 신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른 역사학과, 교육과 이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신학만 하지 말고 교육도 하고 복지도 하고 해서 폭넓게 목회할 때 잘 하도록 하라라는 취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했던 건데, 어쨌든 여기서 보면 초기에 그 대학의 교과 과목은 크게 3가지로 신학, 법학, 의학이었다. 그리고 1502년 바젤 대학의 토마스 바텐바하로부터 초대교회의 대표적 교부 오리겐은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상당히 좀 신비적인 영적 그 체험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롬 히에로니무스, 이 사람은 초대교회의 최초의 성경 번역가야. 그래서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유명한 게 뭐냐, 그 성경을 최초로 주석을 썼어. 주석 성경. 그러니 이게 보통 사람입니까? 1500년, 1600년 전 초대교회 그 시절에 성경을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번역하고, 그리고 그 번역한 성경에 주석을 달아서 창세기는 무슨 책이다, 출애굽기는 무슨 책이다, 마태복음은 무슨 책이다,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롬이 그 책을 썼는데,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제롬이 쓴, 히에로니무스가 쓴 그 성경 주석을 지금도 우리가 칼빈을 좋아하는 그 이상으로 제롬의 주석을 존중해요. 그래서 주석의 모델이 바로 이 제롬 히에로니무스의 성경 주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사람을 칼빈 이상으로 아주 그냥 우상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소스톰 그랬는데, 여기서 크리소스톰은 뭐냐, 이 사람도 초대교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별명이 뭐냐 하면은 언어의 마술사예요. 언어의 마술사.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래서 이 크리소스톰. 그 다음에 중세로 들어가면은 에라스무스는 제가 여러 번 말씀했죠. 인문주의자. 비텐바하는 에라스무스적인 개혁 사상을 추종한 학자로 신약 및 교부를 연구하고 스콜라 철학, 수도원의 서약, 성리의 기계적인 행사를 비판하였다.
이때로부터 쯔빙글리는 에라스무스에 관심을 가졌다. 에라스무스는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 중에 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에라스무스는 루터, 쯔빙글리, 칼빈, 낙스 종교 계획자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 그런데 결국은 이 사람을 언제까지 얼마나 더 가까이 사랑하고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신학이 달라져. 왜? 에라스무스는 인문주의자야. 이성을 중시하고 인간의 경험, 체험을 중시하고 교육을 중심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루터 얘기할 때 했죠. 루터하고 대판 싸웠다고. 에라스무스는 뭐야? 사람은 아무리 타락해서도 교육을 시키면 교육을 통해서 악한 사람이 선하게 될 수 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거예요. 에? 그래서 너무 죄인이다, 죄악이다 이걸 강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노력을 의해서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변할 수 있고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런데 루터가 그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잖아요. 루터가 한 것은 뭐예요? 당신이 말이 아무리 주장할지라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그런 면에서 칼빈하고 닮은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새로워질 수가 없다. 이것 때문에 루터하고 에라스무스가 등 돌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 기억나는지 몰라요. 자, 세 가지 제가 얘기했어요. 루터가 원수된 사람. 첫째는 누구라고요? 에라스무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루터를 지지했던, 종교 개혁을 협력했던 소위 그의 동지, 특히 말하면 광부 혹은 농부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루터 같은 경우에 쯔빙글리, 지금 우리가 배우는 쯔빙글리, 뭐 때문에? 성례론 때문에, 성찬론 때문에 루터하고 쯔빙글리는 원수됐다. 그래서 루터는 1524년부터 에라스무스, 그 다음에 그를 지지한 동지들, 세 번째는 쯔빙글리와 더불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점차 이렇게 내리막길로 가면서 관계가 끊어지고 결국은 루터는 고독한 그런 개혁자가 됐다. 그게 바로 루터파의 한계라고 제가 말씀을 하잖아요.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개혁을 할 때 기득권자, 권력자,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개혁을 해야지 이런 무식쟁이들, 힘도 없는 사람들, 낯을 든 사람, 호미를 든 사람, 이 사람들하고 해봐야, 농부들하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장관들,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주로 귀족들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차단이 돼가지고 결국은 루터파가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제가 설명했죠. 자, 두 번째로 목회와 인문주의. 그는 또한 바젤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글과 스콜라 철학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경과 교보들의 신학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1504년 20세에 문학사 학위를 받았고 1506년 문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신학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래야 쯔빙글리는 라틴어와 신조의 암송, 신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처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사의 집행과 고요 성사를 집전하였습니다. 이러한 자격으로 23살에 신부로 안수받고 클라루스에서 1516년까지 목회도 하였습니다. 당시 그는 사제 취임에 4개월이 모자랐지만 그의 자질이 인정되어 서품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연구에 바쳤습니다. 1513년부터 헬라어와 히브리어 연구로 성경과 교보들의 글들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거 보면은 유럽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신학을 하고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특권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참 우리가 굉장히 거기서 이제 우리가 유학 가서 공부합니다만은 교수들이 굉장히 학문적으로 앞서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교수들은 막 그렇게 설치고 동네방네 막 뛰어다니지 않고 자기 직업,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깊어요. 그런 면에서는 참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친구들은 그를 당대의 키케로로 불렸다. 키케로는 로마 시대의 유명한 사상가자, 시인이자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주 문장가예요, 문장가. 그 정도로 바로 이 찌빙글리가 인정을 받았다. 1515년에 바젤을 방문하여 에라스무스와 서신을 교환하며 인문주의에 몰두하였습니다. 누턴과 칼빈은 에라스무스와 인문주의를 비판하기도 했으나 찌빙글리는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결과 에라스무스처럼 예수를 속죄주보다 도덕적 모범으로 존경하였고, 속죄주, 구원의 주님이 아니란 말이죠. 에라스무스는 그냥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이는, 요즘 현대 자유주의하고 같은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런데 빠지지 말라는 거야.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고 하면 되는 건지 거기에 빠지지 마라. 그런 것들이 바로 벌써 오래전부터 이런 에라스무스라든지 다른 그 종교 교파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의 도덕과 교육, 실천적 삶을 교리보다도 선호하였습니다. 또한 에라스무스처럼 어거스틴보다 제롬을 더욱 훌륭한 교사로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찌빙글리는 에라스무스를 통해 로마 가톨릭이 인간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지 의심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총군 목회. 인문주의에 심취된 찌빙글리는 당시 용병 제도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찌빙글리 같은 경우는 용병, 지금 북한이 러시아 용병으로 갔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는 좀 빠졌습니다만은 저기 누터에 보면은 용병에 대해서 내가 쭉 썼어요. 이거 로마 시대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카이자르가 이제 그 마지막 그 소위 로마에 입성할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아주 카이자르는 대단한 전쟁 영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전쟁을 할 때 용병 돈을 주고 군인들을 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이기게 되고, 그 이기게 되면 전쟁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해서 다 자기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걸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로마 시대부터 있었는데 중세 때도 있어요.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에서 성을 뺐으면,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게 나와. 여호수아, 제가 아까 여호수아 얘기잖아요.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제 6장에 여리고성이 나오고 7장에 8장에 보면 아이성 전투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때 보면은 여호수아도 그래요. 너희들이 뺏어서 어떤 것은 가져라. 그러나 어떤 것은 절대 가지면 안 된다. 예를 들면 그 성기 같은 경우,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릴 때 사용되는 성물, 여기서 말하는 성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 성기, 성물,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바벨론을 다니엘서 같은 거 보면은 바로 느부갓네살이 그것들을 뺏어 가지고 막 모독을 하는 거야. 유태인들이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사용하는 것인데, 그걸 갖다가 막 함부로 사용하고 막 거기다가 뭐 자기들이 뭐 밥을 다서 먹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할 때 분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항하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성경에서부터 이게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용병 제도는 이제 찌빙글리가 초기에는 인정했다가 나중에는 이걸 이제 반대하거든요. 자, 그런데 찌빙글리가 글라루스에 목회하던 중에 스위스는 프랑스와 로마 교황청 간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이에 스위스의 젊은이들이 로마 교황청을 위한 용병으로 전쟁에 참가하여 막대한 수입을 얻었습니다. 지금 저기 김정은이가 아까 제가 조금 얘기했습니다만 약 처음에는 11,000명 정도, 12,000명 정도 러시아에 그 조약을 맺어가지고 용병으로 참여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신문마다 좀 정보가 다릅니다만은 한 사람당 280만 원이고, 또 직급에 따라서 계급이 낮은 사람이, 그리고 계급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뭐 350만 원, 500만 원 그렇게 올라가겠죠. 근데 그 돈이 지금 수조인데 당사자들한테 그 돈이 안 가고 다 김정은 그 새끼한테 간다는 거예요. 뚱땡이한테. 그러니까 지금 이거 거기 이제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이걸 알고 지금 민심이 막 일어나고, 용병으로 가면은 이건 소위 말해서 죽으라고 전쟁 때 내보낸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몰랐으면 몰라도 아는 사람들은 민심이 지금 아주 흉악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튜브 보면은 이제 북한 몰락이 멀지 않았다 이런 글들이 엄청나게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찌빙글리와 관련해서 스위스의 용병. 그래서 용병이 이제 돈을 주고 막 아프리카에서 흑인들 사오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 스위스 용병을 우리가 내가 자료를 찾아서 연구하다 보니까 용병 중에 가장 유명한 용병이 바로 이 스위스 용병이에요. 지금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바티칸의 교황을 그 옹이하는 보호하는 그 당시의 수비대가 누구냐? 스위스 용병이에요. 그럼 왜 스위스 용병이냐? 이 사람들은 절대 도망가지 않고 자기가 맡은 그 책임을 위해서 그곳에서 현장에서 목숨을 버리는 거야. 딴 사람 같으면 도망가 버려. 지금 북한에서도 많은 탈영병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병하면은 스위스 용병, 그 사람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자기가 약속한 대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용병하면은 스위스 용병이고 거기는 전체가 다 스위스 용병으로 다 지금 바티칸은 그 채워져 있어요.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교황을 위해서, 푸틴 같은 그 미친놈을 위해서 그렇게 가고, 또 김정은이 같은 놈을 위해서, 뚱땡이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 바치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잖아요. 그리스도의 군사. 그런데 이때 당시에 많은 젊은이들이 가톨릭과의 전쟁에 휘말려질 그때 용병으로 돈 받고 가서 일을 했다. 당시 교황청은 스위스 사람들이 용병으로 채용하였다. 스위스 사람들은 산악전에 등했으므로, 스위스 하면 산악 아니에요? 히말라야? 로마 교황청뿐 아니라 인근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스위스인들을 용병으로 채용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은 한번 가면은 죽음을 불사하고 절대 후퇴가 없으니까 그걸 공증받았기 때문에 이제 프랑스, 독일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한다. 그 대신에 대가가 얼마나 비용이 비싸겠습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북한군 한 사람한테 280만 원 준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만 받겠어요? 생명수당에 뭐 월급에다가 해가지고 막 받지 않겠어요? 교황청은 특별히 교황청 군대에 복무한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프랑스는 북부 이탈리아를 지배하에 두고자 1498년부터 16년까지 전쟁을 하였습니다. 이 전쟁의 중요한 전투가 1513년에 노바라 전투, 15년에 마리냐노 전투였습니다. 재밌는 것은 노바라 전투에서 프랑스군이 패배하고 마리냐노 전투에서 로마 교황청이 패배한 것입니다. 두 전투 중인 1513년도 15년 동안 찌빙글리는 두 차례 로마 교황청 편에 서서 연금을 받고 이탈리아를 여행했으며 종군 군목으로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찌빙글리는 자신이 참전한 교황청 군대의 승리를 소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찌빙글리는 왜 스위스의 젊은이들이 로마나 프랑스를 위한 용병에서 죽어야 되는지 용병 제도가 도덕적으로 악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반대하는 거예요. 스위스 군인들의 채용을 원한 프랑스는 글라루스 교구 활동을 방해하고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 후 스위스에서는 친불파가 세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스위스 용병들이 귀국하면서 성병이 만연하여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면은 이 성병이 생겼다는 것은 일제 때 일본이 우리 위안부 소위 최연소 13살부터 최고는 한 40세까지 처녀와 유부녀들을 모두 끌어다가 이제 위안부로 했는데, 군대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거의 뭐 아주 99% 100%잖아요. 젊은이들이 혈기가 막 끓는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그들의 심리 치료,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여자들을 마구잡이로 끌어다가 어떤 때는 돈을 준다, 월급을 준다 이런 걸로 유혹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특히 중국 만주 쪽에 많이 이렇게 가서 참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하는 거예요. 성병이 만연하게 됐어요. 성병이. 1512년 쫓겨나 술래지 아인시델른에서 목회하였다. 이곳에 있는 동안 민족주의자로 그리고 설교자로 학자와 명성을 떨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초기에 젊었을 때의 찌빙글리의 모습이다. 두 번째로 목회지의 이동과 성경
언어 연구를 위한 개혁자로서의 준비기, 짧은 기간이에요. 1516년 찌빙글지는 안시델른으로 목회지를 옮겼습니다. 이곳은 마리아에 대한 헌신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찌빙글지는 이곳에서 집중적으로 헬라어 성경을 연구하였습니다. 그가 헬라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에라스무스의 영향이었습니다. 에라스무스가 인문주의자, 교육을 통한 사람은 얼마든지 교화할 수 있다라고 자기 확신에 젖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헬라어 어학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헬라어로 연구하고 번역하고, 연구로 그는 오직 성경의 원칙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루터의 신학보다 급진적인 말씀의 신학을 표현하였다. 여기서 여러분 이해할 것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찌빙글지는 아주 말씀 중심의 극보수, 이런 그 원칙론자였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특별히 그는 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시며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라는 원리를 깨달았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칼빈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그러느냐,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야, 그리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춰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 중심. 이것은 그가 루터의 책을 접하기 전에 독자적인 성경 연구를 통해서 확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황이 성경의 최종적 해석자라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이것은 루터도 95기 항의문에서 그걸 거절했다고 그러잖아요. 특히 그 바벨론 포로 유배에서 루터가 왜 성경을 교황만이 해석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게 되는 것도 바로 여기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만인 제사장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똑같다. 다만 직분상 복음을 효과적으로 세상의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목사로 장로로 세우신 것이지,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한국에서는, 제가 영국에서는 그런 걸 참 볼 수가 없는데, 한국에서는요 대부분이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다 이게 왕노릇해요. 왕노릇. 한 번 장로 되면 영원한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목사고. 근데 영국에서는 안 그래요. 영국에서는 그래서 성직을 안 불러. 우리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있으면 거기서는 엘더 피터 이렇게 안 불러요. 미스터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생활 할 때 하는 이름으로 우리 베드로 선생님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름은 안 부르고 김 장로님, 박 장로님이 있어도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장로님,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누구누구 장로님 직함을 자꾸 불러. 이건 굉장히 유교적인 발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유교적인 발상.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교화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우리 교회 생활 자체가 너무 정으로 인간적으로 막 이끌려.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사기당하고 배신당하고 하는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 거야. 이걸 구분을 잘 못하는 거야. 물론 이제 그 안에 유럽에서 경험할 수 없는 우리 한국적 우리 문화 전통이 또 갖는 장점이 또 있어요. 맨날 그걸 미스터 베드로만 그러면 되겠어요? 개인적으로 할 때는 장로님 하면 되는 거지.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 굉장히 그런 면에서 유리한, 편리한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저는 잘 조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쉽지는 않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 선거 때 되면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뭐 이렇게 집사가 되면은 교회팔이에 나서는 거야. 그리고 국회 들어가면 사기만 치고 다니는 거예요. 뭐 내가 한 달 전인가 보니까 이재명 씨가 뭐 그 교단에 그 교단 장하고 이렇게 극적으로 거기 만났는데 거기서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거기에 그 이재명 씨라는 사람이 박찬대 그 사람은 뭐 안수 집사네 뭐더네 하면서 하는데 이게 완전히 사기꾼들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또 축복 기도도 해주고 하여튼 그것 때문에 지금 말이 많고 유튜브에 많이 기사들이 다니는 걸 제가 봤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쯔빙글리는 재료에 보면은 오리겐, 알렉산드리아, 시릴, 크리스토스톤과 같은 교부들의 작품을 통해 신학적 견문을 넓혔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요, 유럽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기회가 많아요. 어려서부터 그들의 고전들을 공부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어학 배우기도 힘들고 자료도 없고 늦게서 시작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합니다만 이 사람들은 어린 나이부터 유학 가가지고 어린 나이에서부터 이런 자료를 배우니까 머릿속에 다 기억을 하고. 내가 제일 부러운 중 하나가 뭐냐, 스코틀랜드에서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안 부르고 시편을 불러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그 사람들은 그거 부르니까 성경을 다 외우고 있는 거야. 우리가 만입이 내게 하듯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듯이 그 사람들은 시편을 다 외워가지고 불러. 내가 그것을 너무너무 내가 부럽더라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극히 몇몇 교회에서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걸 번역해가지고 이제 그 시도하는데 번역도 이제 제가 나중에 하게 보니까 문제도 있고, 그것을 하려면은 이렇게 교단이나 이런 단체에서 해줘야 되는데 개교회 몇 개가 하니까 이게 한계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방문하던 사람들이 그걸 보면은 저게 뭐야 이렇게 오해도 하게 되고, 왜냐하면 한국교회 거의 99%가 안 하니까. 근데 스코틀랜드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또 그렇게 안 해서 이제 문제가 되지만 우리는 또 그런 걸 처음 보니까 또 문제가 되고, 참 이게 어려운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면에서 참 그쪽에 있는 전통 시편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시간에 예배 시간에 그걸 부른다. 참 그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세상에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를 다 외우고 그걸 앞에 지도하는 인도자에 따라서 시편 23편, 시편 1편, 시편 40편, 121편 막 이렇게 여러분 시편을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느낌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하고 같겠어요? 성경을 낭송해서 부르는 건데. 하여튼 제가 기억하기로 가장 부러운 게 바로 예배 시간에 시편 운율 찬송이야. 거기서는 운율 찬송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가장 만약에 하고 싶다면, 정착시킨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그걸로 돌아가는 것이 예배의 개혁 중에 가장 최고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사용하던 운율 찬송가도 제가 가지고 있고, 또 그거 말고 거기서 사용했던 그런 악보 200년 전, 우리나라는 선교가 지금 140년이잖아요. 근데 200년 전, 300년 전 존 낙스나 칼빈이 사용했던 시편 운율에다가 그때 이제 웨슬레가 사용했던 그런 찰스 웨슬레가 작곡했던 그런 찬양들, 그런 것들이 악보도 제가 있어요. 근데 참 하여튼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진 장점도 많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통이 너무 짧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많다. 그래서 제가 제일 영국 교회 장로교에서 배워서 그걸 정착시키고 싶은 가장 부러운 게 뭐냐, 운율 찬송, 시편 찬송,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를 우리가 이제 부르는 찬양식으로 예배 시간에 부른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는가. 뭐 찬송가도 귀하지만 성경을 외워가지고 부르니까 감동이 뭐 찬송가하고 같겠습니까? 다윗이 지었던 그 다윗의 시에다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찬송가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작곡가가 다시 개작해가지고 작곡을 한 건데, 그런 면에서 참 늘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2번 보면 찌빙글리의 면죄부 그랬습니다. 1517년 루터가 95개 항의문을 게시했을 때 찌빙글리는 면죄부 남용에 대하여 그렇게 비판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경과 교부들의 연구는 찌빙글리로 하여금 성인 숭배와 성유물 숭배를 반대하고 프란체스코의 수도사 베르나르토 3선에 의한 면죄부 판매를 거부하였습니다. 어느 날 삼손이 쥐리에 오는 중에 당시 약관 34세의 찌빙글리는 강단에서 어느 누구도 죄를 사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능력을 가졌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 용병 제도와 같이 점차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결국 삼손은 교황 네오 10세의 지시에 따라 면죄부 판배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쯔빙글리는 아인시델른에서 사역할 때 교황 제도 자체는 부정하지 않은 체제 내의 개혁자였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루터도 체제 내에서 귀족들이나 세상 권력자들을 비판하지 않고 결탁했다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쯔빙글리는 아직은 교황 제도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곳에 머무는 동안 군대 파병 반대, 용병이에요. 설계자와 학자로서의 명성에 힘입어 1518년 12월 11일 쥐리히시의 대민스터 교회 사제로 선출되어 1519년 1월 1일부터 취임하였습니다. 그는 목회에서 전통적인 스콜라저 성경 해석을 거부하고 한 절 한 절 성경을 추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책들이 쯔빙글리의 전집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이걸 사서 보기를 원했지만 책이 없어가지고 못 샀고 저를 지도해 줬던 그 교수님이 그 캠브리지대에서 쯔빙글리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이제 제가 있던 스코틀랜드 에버든에서 교회사 주임 교수로 있었을 때 그분하고 그분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분 연구실에서 이제 자료들을 봤는데 그 두꺼운 성경 그 크기로 한 18권이 전집이 쫙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도 저거 꼭 구해가지고 한번 공부하고 싶었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깊이는 공부 못하고 그냥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강의한 준비를 위해서 소위 2차적인 자료들을 참고로 제가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때 지도했던 교수님이 스티븐슨 그 교수였는데 그때 당시에 연세가 이제 은퇴를 앞둔 아마 기억으로는 한 63이나 됐던 그런 교수님 같은데 이분은 결혼도 포기하고 평생을 총각으로 이렇게 쯔빙글리 연구해 가지고 박사를 받았어요. 그분은 아주 전형적인 영국 사람인데 스코틀랜드 전통 장로교회 신학교에서 그분이 교수가 돼 갖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 때문에 이제 헐드리 쯔빙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하고 물론 그때 공부할 때 마틴 루터도 원본 갖다 놓고 같이 공부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쯔빙글리는 제가 전집은 없고 그냥 도서관에서 이제 구해서 봐야 되죠.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 2차 자료들 이분이 이제 쯔빙글리 그 책을 아주 기가 막힌 책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책을 같이 공부하고 그분이 쓴 저술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 3기로 갑니다. 개혁적 신학 논쟁과 분리 및 헌신기. 이건 이제 마지막 그 전쟁터에서 카펠 전투에서 죽는 순교의 그때까지 마지막 그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또 내가 몇 가지로 나눴습니다. 쥐리히의 역사적 형편. 스위스 연방은 1291년 산악지대에 있었던 우리와 슈비츠, 운터발텐 등이 결성한 누틀리 맹약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 이 연합은 1351년경에 13주의 주가 가입한 연맹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강원도 같은 땅인데 자그마한 곳인데 그곳에 여기서 주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양양, 속초, 정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소위 카운티가 이렇게 나눠져 있던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땅에 우리가 강원도만 해도 그 군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여기 여러분이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 이 연합은 이 연맹은 상호 방위 조약 및 공동 문제를 의논하기 위한 의회 형태의 결속을 유지되었지만 사실상 각 주는 실질적으로 자치제도를 통해 움직였습니다. 여기 자치제도 보시니까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냐 지방자치제예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는 민주적으로 오랫동안 노마 통치받고 이게 중세로 내려오다 보니까 귀족들이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들끼리의 이런 의회 질서가 잘 확립이 돼서 벌써 그때부터 지방자치가 형성이 됐다.
쥐리는 13개의 상인 길드의 대표로, 여기서 길드라는 것은 우리 같으면 협동조합 같은 거예요. 이 길드에서 이제 중세 대학도 생겨요. 처음에는 동네 하나에 있다가 이거 규모가 작으니까 옆 동네 합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든 것이 옥스퍼드 대학교, 캠브리지 대학교예요. 이게 중세 때부터. 중세에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파리 대학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볼로냐 대학교, 영국 같은 경우는 옥스퍼드 대학교, 캠브리지 대학교,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늦지만은 바로 그게 글라스고 대학교,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 에버딘 대학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이렇게 있어서 지역적으로 나눠진 몇몇 도시들이 그 자치제를 통해서 하다가 결국은 칼리지가, 이게 여기서 이때 당시 말하는 것은 칼리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규모의 칼리지, 단과 대학이 이제 하나, 둘, 이렇게 세 개 뭉치다 보니까 교수 회의도 커지게 되고 규모도 있게 되고 제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니버시티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 중세교회사 대학의 설립과 발전 보시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유럽에서 어떻게 대학이 있는가. 통상적으로 대학 하면은 11세기 이제 프랑스의 볼로냐 대학 같은 경우,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쓴 중세교회사에서의 대학은 뭐냐? 대학 제도는 지금부터 2000년 전으로 올라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의 태학 같은 거, 신라시대, 소리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유교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예를 들어 성균관대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사례예요. 성균관대 가면은 성균관대가 성균관 유교가 하던 그때에 바로 이게 왕실 밑에 제도화된 그런 기관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유럽에서는 11세기 하면은 뭐 볼로냐 대학, 프랑스 대학, 파리 대학, 옥스퍼드 이렇게 합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이미 역사를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그것이 고구려 시대로, 삼국 시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삼국 시대로. 예, 그런 면에서 그렇고, 더 올라가면 어디냐? 이제 로마, 헬라, 그리스 당시에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유명한 소위 알렉산드의 스승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이 교육 제도가 엄청나. 여러분 철학의 3대 그 교주가 누구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바로 아카데미 학원이 만들어진 거야. 그 학원이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교 수준이야. 보통 수준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제가 참고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대학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학문을 유지하고, 이 제도는 유럽하고 우리나라하고 그 전통이나 문화가 많이 다릅니다만은 결국은 우리나라가 그런 고등교육 그런 분야에 있어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구텐베르그가 1400년 전에 인쇄술을 발명했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더 빨라요. 금속알자, 목판알자 이런 것은. 그게 지금 최근에 와서 우리 한국의 문화가 얼마나 우수한가 하는 것이, 또 한글의 우수성이 지금 세계에 알려져 가지고 지금 연구 대상이 됐잖아요. 참고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길드란 뭐냐 하면은, 길드는 협동조합인데 그 협동조합의 최초의 사례는 소위 단과 대학, 대학교를 만드는, 종합대학을 만드는 그 최초의 기구로서 물품을 같이 이렇게 소통하다든지 함께 나눈다든지 학문을 위해서 이렇게 모인다든지 할 때 그때 주로 사용하던, 그래서 그것이 대학의 기초가 됐는데 바로 협동조합 같은 그런 제도가 이제 하나하나 생겨지다가 결국은 나중에 묶어져서 종합대학이 됐다. 그래서 이제 캠브리지 대학이나 영국 같은 경우, 저는 이제 프랑스나 뭐 이탈리아는 잘 모르니까 거기 보면은 최초로 뭐 예를 들면 캠브리지 대학 같은 경우는 세인트 존스 칼리지, 이제 옥스퍼드 같은 경우에는 퀸스 칼리지, 뭐 이런 대학들이 많아요. 그런 단과 대학들이 이제 뭉쳐져 가지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도 대학들이 한 동네에 이렇게 다 모여 있어요. 그런 것을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길드.
통치 기능은 단지 사회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으로 시의회를 대표하는 시장은 162명으로 구성된 의회를 관장하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민주주의 소위 독립단체가 우리보다 앞섰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날 그 시점에 그동안에 로마 천주교가 일방적으로 지배하던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부터 민족주의가 일어나고 이제 의회 정치가 일어나고 그 최초로 일어나는 게 바로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 마그나 카르타. 그래서 이제 민주적인 그런 국민들의 자기 의식을 되찾는 그래서 개혁을 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런 현상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됐다. 또한 스위스는 친성로마 제국이었지만 교황을 위해 용병을 파송하여 교황으로부터 자유를 승인받은 자유도 도시였다. 스위스는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으로 완전히 독립하였다. 1648년 우리나라는 몇 년에 독립했어요? 1948년. 야, 그러니까 몇 년이야? 1900이니까 우리보다 몇 년 빨라? 300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화 이것은 유럽하고 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앞섰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번 취리히에서의 목회. 찌빙거지는 1519년 1월 1일 취리히의 대사제 취임과 함께 목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이때 스위스의 취리히에서의 종교 개혁이 불이 붙는 거예요. 당시 취리히의 그로스민스터 교회는 유럽에서 큰 교회 중의 하나로 찌빙글리는 취리히를 대표하여 교황과 유일하게 관계하였습니다. 취리히시는 온 도시가 성으로 둘러싸여 외적인 침략을 막을 요새였습니다. 동시에 취리히시는 무역과 제조업으로 번성했으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무역, 제조 이런 것들이 많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성경에서도 고린도 교회다. 뭐 이런 교회들 그러면은 굉장히 돈이 많아. 돈이 많게 되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문란해지고 사회 질서가 깨지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결국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디나 마찬가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찌빙거리는 자신의 부임과 함께 시작한 신약 강의를 통해 마태복음, 사도행전, 바울서신, 공동서신 순으로 이제 여기 교회에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카톨릭의 연옥설과 수도원 제도를 비판하며 개혁하였습니다. 그는 헬라어 성경을 펴놓고 성경 본문을 직접 해석하였습니다. 제가 스코틀랜드 유학할 때 이제 조리신학을 제가 배우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강의했던 분이 도널드 맥클라우드 교수라는 분이에요. 젊은 교수였어요. 지금은 은퇴해서 지금은 연세가 뭐 한 80 중반 됐겠네. 근데 가서 보니까 그분 강의가 좋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자마자 그때 이제 대학원 과정 막 시작할 텐데 녹음기 사가지고 그 교수님 강의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영어도 배울 겸 녹음기 해서 자꾸 반복해서 들으려고 어쨌든 귀가 터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 강의 녹음하기 위해서 제일 앞자리에서 앉아서 하는데 이분은 조리신학 강의인데 성경 하나만 딱 가지고 오는 거야. 그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뭐냐? 헬라어 성경이야. 그래 놓고는 성경을 딱 펴놓고 헬라어를 펴놓고는 성경 조리신학을 강의를 하는 거야. 이야 진짜 부럽기도 하고요. 수준이 그 정도더라고. 그 헬라어를 펴놓고 조리신학을 해. 그리고 읽어가면서. 자, 아까도 제가 찌빙글리 얘기했잖아요. 8살에 유학 가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고전을 배우고 기케를 배우고 그런 거 참 부럽다고 그랬잖아요. 자, 바로 이런 것들이 현재 유럽의 상황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은 지금 이제 뭐 인터넷도 있고 뭐 세계적인 그런 교육 도시, 교육 열정 막 그런다고 하지만 아직 유럽의 이런 전통적인 그런 그 관습이나 그런 학문이나 이런 걸 따라가려기에는 아직도 우리가 많이 역부족이에요. 역부족.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이제 개선이 되고 있지만 예를 들면 영국이다, 유럽이다 그러면 거기는 이제 요즘에 이제 인터넷 소위 유튜브가 막 하고 방송 채널이 막 수백 개가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기만 하면 이탈리아 사람들이 영어, 뭐 독일어 다 배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도 몇몇
그 가끔씩 인터뷰하는 걸 보면은 영국에 사는데 어렸을 때부터 자꾸 그 국제적인 그 채널을 통해서 이탈리아어도 배우고 프랑스어도 배우고 독일어도 배우고 막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얘들이 막 혼자 6개국을 하네, 4개국을 하네 막 그래요. 그게 이제 그 사람들만이 가진 문화적인 특권, 문화적인 특권, 어떤 또 어렸을 때부터 신학을 또 학문을 이렇게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그 특권을 그들이 누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쯔빙글리도 바로 그런 그 학문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교수하고 공부를 했다. 이러한 그의 설교는 기록된 설교를 단순히 낭독만 하던 기존의 전통과는 확연히 구별이 되었습니다. 쯔빙글리는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신약 성경을 가지고 복음서에서 사랑의 윤리, 그리스도의 철학과 생활의 규칙을 설교하였습니다. 또한 스위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독일어로 설교하였고 1519년에서 1520년 사이에 신약을 강해하였습니다. 쯔빙글리는 설교를 통해 가톨릭의 종교적 남용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래서 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16세기 종교 개혁 때부터 강단이 바뀌었다. 예? 단순히 주문을 외우던 그런 상황에서 성경을 직접 읽고 해석하는 그런 전통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하잖아요. 종교 개혁이란 뭐냐? 권위를 찾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원이 어떻게 얻어지는 거냐? 세 번째는 참된 교회가 뭐냐? 참된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참된 교회는 바로 말씀을 제대로 선교하는 것이다. 말씀을 말씀대로 설교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개혁교회이고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이룬 축복 중에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종교개혁은 위대한 시대다. 말씀에 완전히 눈을 뜨게 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한, 그걸 통해서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가 무엇이 다른가를 확실하게 규정을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평신도든지 목회자든지 특별히 목회자들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창념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강조한 것처럼 말씀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정광훈 목사님의 수준처럼 말씀표에 나온 수준처럼 우리가 깊이 빠져 들어간다면 뒤집어져 버려.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던 중에 1519년 9월, 자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어요. 그는 흑사병으로 생사를 헤매는 중에, 여러분 중세 때 흑사병, 우리가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갑자기 폐가 쪼그라드는 바람에 숨을 못 쉬어가지고, 저도 아는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영국에서 연락하고 미국에서 올라오고 제가 잘 아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코로나로 죽었다는 거예요. 진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어떤 자료에 보니까 뭐 몇십만 명이다 그러잖아요. 세계적으로는 말도 못하고. 근데 이때 당시에 흑사병으로 생사를 헤매는 중에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과 목적 안에서 진지한 자기 성찰과 사명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이때 쥐리시의 인구 3분의 1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1년의 투병 후 이듬해 여름 건강을 회복한 그는 1520년 사랑하는 동생의 죽음을 통해 더 깊이 깨어졌으며, 이때부터 가톨릭 신앙의 회의를 갖고 같은 해 그는 교황의 연금을 사절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개혁자로서 점점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개혁자로서 변신하는 거예요. 쯔빙글리는 1521년 루트의 저작을 연구하며 로마 교회에 바치는 11조를 공격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로마 가톨릭교에서는 이게 이제 공로 사상이에요. 헌금. 그래서 이제 그것을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한 그런 교회의 그런 그 전통, 이것을 비판하는 쯔빙글리가 됐다. 1521년 누토의 저작을 연구하며 그는 철저히 말씀에 기초하여 11조는 기쁨으로 드려야 하지만 로마 교회는 억지로 빼앗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면죄부라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빼앗아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50년 전, 60년 전 얼마나 우리가 6.25도 거쳤고 해서 어려웠습니까? 근데 지금부터 500년 전에
그 사람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거기서 돈을 뜯어가고 그 돈 갖다가 이렇게 성전이나 막 사치하듯이 막 짓고 그러면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찌빙글리가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해 프랑스 왕이 스위스로부터 16,000명의 용병을 요청하자 찌빙글리는 용병 반대 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돌아오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을 들은 거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안 거죠.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이러한 비판으로 쭈리는 점차 스위스 연방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 교회의 설교자로서가 아니라 이제 사회운동가 개혁자로서 그가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3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루터 그리고 찌빙글리를 통해서 종교 개혁자들이 지금부터 500년 전에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살폈습니다. 그들이 가르쳐준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깊은 관심을 갖고 사회개혁에 애국운동에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찌빙글리는 오늘 우리가 하는 애국운동처럼 로마 카톨릭과의 그 최전선에서 싸우면서 용병으로도 참여하고 지원했지만 나중에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알고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개혁자로서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더욱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추운 겨울철 건강히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우리 학우들 지켜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복된 승리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